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Blessed bara Elohim et ha-samayim puet ha-aretz.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빛,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빛과 어두움의 분리, 이 어두움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만들어진 있게 되는 이 빛은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또 쉽게 가까이 가서 뭐 참 불빛이 있다 없다 이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되는 빛. 그리고 태양빛이라고 하는 그 태양, 참 우리 인간이 어떤 과학이나 어떤 힘으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또 거리도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지구만 해도 지구에서 생기는 사시사철이 태양에서 나는 열하고 분명히 관계 있는 태양과 관계에서 이 사시사철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 태양보다도 빛이 있어라 하는 이 빛은 또 다른, 태양을 태양으로 보이게 하는, 또 태양이 태양으로 기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빛이는 거예요. 즉 빛과 어둠,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빛이 있으라에서 구분되어지는 어둠, 이 어둠 자체를 물리치면서 우주 공간에 1700여 개에 있는 이 은하계가 1700여 개의 은하계가 있다라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그 빛이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빛은 어둠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되고, 그리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차별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환경, 이래서 이것을 천국, 어둠이라고 하는 환경을 지옥, 사탄이 있는 환경, 지옥, 사람이 사는 환경,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거다. 인간은 천국을 누리기 위한 존재지,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서의 지옥의 존재란, 지옥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맞지 않는 환경이다. 그런데 이 천국, 저 천국, 그 천국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인간이 천국에 분명히 존재해야 될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은 사탄이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이 지옥이 이 천국의 연결은 아니지만 이 천국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분리되는 데서는 이 천국의 분명한 어떤 요소, 이 천국의 요소라고 하면은 저 천국과 그 천국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천국과 저 천국, 인간들이 있는 존재의 환경에서 천국이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 천국을 빼가지고 그 천국이 있다, 저 천국이 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이란 위치가 분명히 연결되어서 그 천국, 그리고 저 천국, 이래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한계성이에요, 한계성.
그리고 이 천국이 끝이 나면서 저 천국으로 계속 지금의 천국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천국이 끝이 나면서 이 천국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내가 현재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마지막에서는 저 천국이 연결 안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표현에서, 이 부분에서 수천 년 전에 분명히 인간의 글자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문자의 표현이 수천 년 전의 글자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수천 년의 글자로 그냥 묵혀지지 아니하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문자 중에 하나로서 그냥 덮어져서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관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코로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현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상태를, 현재 상태에서 불구하고 이 상태가 얼마 되지 않으면 나타나게 되는 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분명히 여기는요 표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고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환경에서 내가 이 말씀과 이렇게 표현되어진 내용하고 내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될 것인가, 아주 철저하고 처절하게, 아주 그리고 참 온 힘을 다하고,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겨루어야 될 내용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거하고,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이 참 우주 만물의 이런 것을 내가 현재 알아가는, 성경에 읽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읽어간다는 것, 지금 내하고,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어떤 지구의 현상이나 여러 환경, 여러 변화, 글을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읽는 게 없다, 그리고 글 자체도 전달되어지는 이 내용이,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지, 글자라고 하는 이 문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생소한, 이런 거 분명히 차별이 있는 때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전 세계 어느 누가 바로 나에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달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현재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창세기 1장을 읽는다, 마태복음을 읽는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이 해석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요, 이거는 보통 기회가 아니에요. 어떤 데서 기회냐? 그 천국과 이 천국과 저 천국, 연결되어지는 천국의 형태에 연결되는 내 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저 천국에 연결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현재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즉 빛이 있어라 할 때에 그 빛에 의해서도 제한되어지는 어둠이 있는, 그 제한적으로 그 어둠을 인정하는 내용, 그거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남겨져 있는 이 어둠인데, 이 어둠의 인간이, 빛이 있어라 해서 계속 가야 될 인간이, 빛과 더불어서 계속 존재해야 될 인간이 어둠에 간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몸부림쳐야 돼요. 어느 정도 얼마나 몸부림쳐야 될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 어린애 치면은 가장 갖고 싶어하고 가장 바라는, 그거 안 준다고 막 때를 써야 되는 애들 때부터요, 때 쓰는 내용에 분명하게 이걸
주입을 시켜야 돼. 다른 때는 안 써도 돼. 그건 그냥 뭐 나중에 지나가면은 그냥 잊혀지고 또 지나가면 자기가 또 다른 거로 해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거는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때를 써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거는 뭐 때를 쓰는 이런 내용이 이미 때는 쓰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 때를 안 쓸 때 때를 쓰라고 아주 강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급하고 이것을 제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정말 온 마음 온 정성 다해서 바라고 바라야 되는 빛이 있어라.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그 어둠에 인간이 들어간다는 것. 빛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데 그 어둠에 인간이 지내야 된다. 태양도 그거 들어가면 무식하다니까. 태양에 우리가 저 밝은 태양이라 그래가지고 태양을 통해서 인류에게 지구에 있는 인류에게 이 참 겨울과 여름이 분명하고 봄과 가을이 차별되어지는 그리고 이 사시사철 자체가 태양에 의해서 이 좌우되어지는 분명한 요소에 주어지는데 이 태양도 어둠에 들어가 버리면요. 태양이란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락 자체 전혀 무의미한 전혀 어떤 그 태양의 어떤 그 위치가 나타나지 않는 과자 부스러기 그냥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있다가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거는 태양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게 들어가 버리면. 태양도 그랬는데 우리가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빛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낸 인간이 그 속에 지낸다. 빛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지옥에 있을 때 그거는 살 수 있는 조건이 빛 속에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 자체가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존재가 계속되어진다. 태양은 멈출 수가 있어. 빛이 멈추면 예를 들어서 어둠에 들어가면은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태양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계속해서 활동해야 돼, 활동. 이 활동해야 될 존재가 지옥에서 활동을 한다. 어떤 활동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은, 깜깜하니까 보이질 않아요. 어떤 것을 소리를 지른다. 뭔가 움직인다. 그것이 소리를 질러도 빛도 밖으로 안 나오는데 태양빛도 밖으로 나오는데 그 소리 질러반들 그런데 들리겠어요. 이 매체가 없죠. 소리라는 것은 매질이 있어 매체가 있어야 전달이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깜깜함의 어둠이라는 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사탄이 고통받는 이런 비교를 과거의 노아 시대나 안 그러면 또 노아 시대 지나서 다윗 시대 성경에 있는 대로의 시대를 보면 다윗 시대 그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시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 일어날 때의 시대 비교해 보면은 불과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되기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되기 전마다 이런 어떤 차이에 대한 시대마다 천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사람마다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이것을 문자로 읽고 해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하고 같아야 된다. 이 생각은요, 생각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되는 거지. 빛이 있어라 하는 이 내용이 태양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태양만 바라보고 있던 그런 시대에 그로 전달하는 내용이 아주 어눌할 때에 태양은 뭐 빛의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럴 때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거는 당연히 태양빛밖에 모르는 거죠. 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두움,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낮과 밤 이거밖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데가 없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은하계가 1700개는 있다더라. 태양이라고 하는 이 속에, 즉 지구라고 하는 항성에 여기에 인간만 존재하는데 태양이란 주변을 1년에 한 번 돈다더라. 다른 지구 주변을 한 달에 한 번 돈다더라. 지구의 각도가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이 각도가 좀 움직이면서 빛이 받아들이는 그 각도가 좀 다르다. 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목사인 저도 일반적으로 알아들 정도로 이게 보편화된 보편화. 그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빛이 있으라 이랬는 거, 이 내용을 아니 태양빛만 됐다가는 은하계 저 멀리 있는 저 빛은 도대체 저거 어떻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태양빛만 빛이라면은 태양빛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다면은 그럼 저 멀리 있는 저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서 지구의 하나님, 또 다른 은하계 하나님, 은하계마다 빛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별도로 부르는 그런 요소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하면서 내한테 우리 때 지금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에 대한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있는 지구에 있는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제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과거에 아는 정도의 성경의 자리를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성경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은하계 전체에 있는 내용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이 인간, 여기 인간 외에도 또 다른 곳에 인간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개연성을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에 통해서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태양계 은하계에서 저 멀리 다른 은하계에 있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요소를 본다면은, 오늘 말씀도 여기 나옵니다마는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지구에 있는 이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물, 다른 은하계에도 있는 물, 같은 물로서 똑같은 재질로서 번성케 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다. 지구와 달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구 주변을 도는 태양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소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요소에는 물하고 빛하고, 빛은 지금 보이니까 거기다 물이 존재되어질 수 있는 형성만 되면은 얼마든지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내용은 지구 태양계 은하계에서 물이 있는 데가 있느냐? 그거는 생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다면은 생물이 있다. 이래가지고는 화성이나 달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물을 찾아서 물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그 물의 흔적은 태양계 은하계는 그렇죠. 물의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 물의 흔적이, 썰려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썰려간. 근데 그 물이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없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 들어가 보면 홍수에서, 지구에 홍수가 날 때 분명히 지구에 없던 물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창이 열려 하면서 그 표현이 그대로 오늘날 성경의 기록이 있고 난 수천 년 후에 그 내용이 연결되어진다. 당시에 이 노아가 이 글을 표현할 때, 홍수를 표현할 때, 아니 지구에 물이 없어갖고 달에서 저 화성에서 저 어디 그 다른 항성에서 은하계 있는데 그 은하계에 있는 물들이 다 모였다, 이런 거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지나면서 달라져 있는 이 성경의 내용에 해석되어져야 될 부분들, 이건 우리 몫이지. 과거에 그래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목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 2012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 알아갈 때, 이것은 이렇게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런 시대를 볼 때
이런 시대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구에 산 인간에게는 마지막 때다 하는 요소를 우리 인지를 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것과 지금에 있어서 밝혀지는 것에는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밝혀 알고,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현재의 상황하고 기록된 내용하고 자체가 표현되어지는 내용에 거리감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는 드러난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저천국과 또 지옥이라고 하는 그 분명히 갈라지는 요소가 우리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지금 2000년이 가깝도록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알려져 있던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 천국,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저 천국이라 하는 표현 자체는 저 천국이라 하지 않았더라도 저 천국, 이 천국, 그 천국은 2012년에 왔어야 사는데 그 전에 사람들에게 2012년 이전에 천국 간다. 그거는 바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분명한 요소를 두고 언급을 했던 그것 자체를 현재적으로는 누구든지 저 천국이라 하는 요소가 현재부터 연결되어지는 거다. 이걸요 받아들여야 되는 바로 당사자인 나에게 있는 게 당사자인 나에게.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뭐 참 아무리 강조해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는 이거 하나가 사는 것에서 분명한 목표지. 왜냐하면 저 천국 자체에 내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목표지. 다른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어진 기회는 저 천국에 대한 연결점에 있어서 이 의미가 이거는 중요하고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이것은 기회로서 보면은 이것처럼 귀한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주어진 기회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회냐 할 때에 인간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즉 지구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언약의 하나가 파손되는 분명히 전체 언약계 중에서 하나의 언약계를 나름대로 어떤 희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슨 섭리적으로 지구에 있는 언약계라든지 지구 언약계, 태양계 언약계라든지 아니면 전체 다른 언약계 하나의 뭐 일벌백계라 일벌백계 하나의 벌을 통해서 다른 언약계도 다 알려주는 전령 그 전령처럼 나타나는 것이 운석이라 운석.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돌아다니는 별똥 저것도 돌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이제 공중을 다니면서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아직도 그 운행되어지는 중에 어딘가는 지금 알리는 그 형태로서 운석이 또 돌아다니고 있고 그 중에서 그 운석 중에서 빛이 났던 빛으로 있던 어쩌면 태양 같던 그 운석이 분해되고 갈라지면서 지구에 어디 어느 나라예요? 어제 이야기했던 루마니아 코스테스티 마을에 떨어지는 그 트로반테라 하는 이런 운석 태양의 밝음에 대해서 태양이 빛을 내고 태양이 스스로 에너지가 계속 생성되어지는 그 요소에 대한 힌트를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그냥 우연히 떨어지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밝혀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냐고 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요소가 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런 것을 막는데 바로 이런 요소를 막는 어떤 개념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이게 항상 연결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네피림, 교회 안에 있는 이걸 전달하는 이런 내용에서 네피림이 있어가고 이걸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고 사회 전체를 꽉 눌리고 있는 이 네피림, 개인에게 나타나는 네피림, 사회 전체에 나타나는 국가, 인류 사회 전체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피림을 인격화하고 또한 네피림을 하나의 개체화시키는 이런 요소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